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으로 성령의 책망하시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참 많죠. 참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가 뭐냐?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양심이 없는 짐승하고는 달리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이 옵니다. 죄의 문제는 그래서 양심의 문제죠. 인간 본질 문제입니다. 영의 문제고 그 인간 이 죄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 관계 문제.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생수에 거는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베소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것이 죄다 했습니다. 이 죄란 뭐냐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물론 십계명 비롯해서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다 했어요. 야고보 4장 17은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사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셔요. 야고보서 2장 9절에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히브리어 말로 욕설하는 자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죄가 너무 많고 마음에 지은 죄도, 십계명 마지막 제목에도 네 이웃집을 탐내는 거, 마음으로 탐내는 것도 죄인 거예요. 이러한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를 짓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이 죄 문제, 사망 문제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 뿌리 죄가 뭐냐? 그는 인류 조상 아담 범죄로 비롯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 그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선악과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는 반드시 죽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창조 본질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인간 창조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옛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만 따먹고 말았죠. 이것이 죄고 결국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 뿌리죄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아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요한계시록 12장 등을 참고해서 살펴보면 하늘나라의 거룩 천사장, 기름 부음 받은 거룩 천사장이 마귀가 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거룩 천사장이 마귀가 됐느냐?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를 지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음부
곧 지옥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게 될 것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이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천사장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수많은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하나님 보좌를 노린 거죠. 하나님 보좌를 노렸을 때 쫓겨나고 결국 마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하늘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인류 조상 아담에게 접근해서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했죠.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또 마귀처럼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진 죄와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도 그들이 이 인간들이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해서 온갖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처럼 아담과 모든 인간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벗어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내가 인생 주체다 하는 것이 근원적인 죄라는 거예요. 또 문제는 이런 근원적인 죄, 뿌리죄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또 더 큰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 이 흑인이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때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행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6절, 로마서 7장 24절 여러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다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사망의 몸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을 고친다고 해서 사망의 몸이죠. 변화시킨다고 사망의 몸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아멘. 우리 인간은 본래 다 죄인으로서 이 타락한 이 사망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고통,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또 죽어도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영원한 그 사망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처한 가장 큰 문제, 불행 중에 불행, 문제 중에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하나님의 그 실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 그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보내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정말 사람이지만, 완전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 선포하시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인정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지만은 그 약속대로 또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 아들이다.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구원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하면 복된 소식이지만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예언대로 그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그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다. 정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부활함을 받느냐? 수많은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격하고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죄가 있지만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성령 보혜사 이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책망하신 죄가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지 않는 죄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죄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 거기 누구 손해를 끼친 거다 믿지 않는 게 무슨 죄냐? 정말 죄 같지 않은 건데 무슨 죄를 짓다고 자꾸 심각한 죄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인간 양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죄예요. 인간 양심으로 깨달을 수 없는 죄고, 이거는 오직 이 내용대로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 사람을 책망하시는, 깨우쳐 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어찌 됐습니까? 그 기도하던 120명의 예수님 제자들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막 말을 애국말을 하니까 아침부터 미쳤나 술 취했나 이렇게 술 취했나.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미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한 대로 이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한 대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봤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 예수가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다. 그리스도가 된다. 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어부가 말을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상 신기한 거는 성령님이 성령 중에 성령을 역사니까 그 사람들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무슨 죄진다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제 믿고 세례받고 제사를 받아라. 그렇잖아요. 그들이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행한 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지만물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믿고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3,000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죄를 행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준대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행하는 거죠.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책망하셨어요. 책망.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 보다 더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로 시돈 우상 숭배한 도시 그 도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지하에 극했던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심판을 내리고 유황불을 내리고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하의 도시 하면 소돔 고모라인데 이 도시보다도 소돔 고모라보다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아 너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다고 안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와서 네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적을 안 보여라 증거를 안 보여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마태복음 16장 4절 등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 천지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유일하게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사람이 부활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가 지가 스스로 어떻게 부활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0장부터 10장 1절부터 그도 보면 쭉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나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렇게 거저받아서 거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 나가서 그렇게 전하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에서나 그 성에서 나가가지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심한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히브리어 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이에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모든 세계에 창조주고 통치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입니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에이의 아셀 에이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자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 중에 죄는 우리가 죄가 지기 않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가 크죠. 살인죄도 흉악한 죄지. 흉악한 살인죄보다도 말로 나올 수 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은, 않는다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지옥 갈 죄가 아직까지 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도마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앤드루 그 잭슨 대통령 재임 시에 조지 윌슨의 사람이 우편물을 훔쳐가는, 막 빼앗아는 강도를 권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런데 재판 결과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사형에 대한 살인죄지만은 강도를 이렇게 이게 총을 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세월 지나서 특별 사면을 이제 죄를 이제 사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특별 3일장을 줬는데 이 조지 윌슨이 안 받아. 나는 막 죽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석방되게 자유범이 될 텐데 그냥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놓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데 이 특별 3일장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3일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특별 3일장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아니면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창조주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천지만물을 만드신 분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걸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고. 왜 안 믿습니까? 사람이거든.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왜 자칭 하나님이라 그러냐? 이 미친 거사, 귀신 들렸네. 이 사람을 속이는 자네.
그랬잖아요. 신성 못 올라오고 있네. 네가 하나님이라 하네. 신성 못 올라오고 있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뭐 별것도 아니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 뭐 이런 생각이 쉬운데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연합해 있고 또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녀로서 삶의 변화와 축복을 왜 많이 못 누리냐 이거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거 참 좋은 거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 놓고도 사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축복이 적어요. 왜 그러냐면은 때때로 우리가 이 내일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야지. 그래 뭐 골치 아프게 뭐 염려 근심 오만 불평하잖아요. 그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주인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염려 근심 불평 원망합니까? 그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지금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그 순간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니까 염려 근심 오만불평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으로 교만이고 이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욕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그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내 가정 내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하기를 원하면 변화되기를 원하면 뭐래? 먼저 내 삶의 주인 누구냐 이게. 내 마음의 주인 예수님 모셨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 누구냐 이걸 생각해.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직장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모든 사의 주인,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왕이신 주님 저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이 세상을 또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 믿고 하던 사람이 위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 18세 미국 교회가 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했어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 믿고 왕이신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서전이 아니에요. 자서전.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높이고 하지만 이 부부는 막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가문이 뒤에 보니까 부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 그 공무원 80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0명, 여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등 그런 위대한 가문을 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최고로 행복한 위대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